13은 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의 정점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작정과 때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죠. 우리 소요리 문답 13은 한번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죠. 그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있고 이 대한민국에 통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잘못이 있고 그런 것이 있죠. 특별히 이것을 구별짓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 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죄는 그냥 단순히 나쁜 것, 못된 것, 안 좋은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흔히 할 수 있죠. 가령 뭐 살인 혹은 절도, 사기, 이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나쁜 것, 안 좋은 것, 이게 죄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법에서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요구하는 게 있죠. 가령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에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뭐예요? 죄예요. 불법이에요.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요. 즉 법이 정하고 이 법이 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특별히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요,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시점 그들은 나라에서 정한 시기만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령 여러 가지 나라는요, 규칙과 틀들을 만들어요.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그건 여러 가지 질서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걸 어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차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차만 다녀야 됩니다. 걸어서 이쪽으로는 다니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십시오. 안 해요? 죄예요. 이건 하지 마십시오. 해요?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요, 동일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것을 해라. 그러면 우린 그걸 해야 돼요.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행해요.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난 나 혼자만 살아갈 거야. 이것이 어쩌면은 세상이 볼 때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 뭐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않는 건 너의 자유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나는 뭐 괜찮아. 세상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사람들 모두가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며 야, 저건 나쁜 거야. 저건 하면 안 돼. 이런 기준으로 죄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도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히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뛰어넘어 어겨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죄라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죄를 짓고 그냥 끝나면 이것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고 끝나면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전혀 그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 죄는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하나의 벽이 돼요, 벽.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음을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격리된 것. 더 이상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이런 분리. 이것이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에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가 막혀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죄된 몸으로 그 휘장을 가로질러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그 죄값 때문에 그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벽을, 통로를 막아서는 것.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의 처벌을 받아요. 당연히 그 법의 처벌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않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사들을, 경찰들을 혹은 검사들을, 어쩌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어쩌면 많은 이면에는 자신들의 잘못이,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까봐, 들추어질까봐 이와 같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크면 클수록 그렇겠지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적질한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과 자연스럽게 내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거죠. 내가 정말로 나를 판단하는 어쩌면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 내가 편안하게 나아가서 그들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죄의 문제를 만일 하나님께로 가면 그것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긋나는 게 죄인데요. 이 죄는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작고 좀 자라요. 이 죄는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또한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이제 그 딸아이가 살던 방에 저쪽 벽면에 곰팡이가 새기기 시작했어요. 곰팡이하고 한번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곰팡이가 절대 안 져요. 예. 처음에는 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약을 뿌렸어요. 며칠 동안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곰팡이가 그대로예요. 벽지도 제거하고 단열재도 제거하고 다시금 이제는 완벽하게 또 새로워서 또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 제거 페인트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했어요. 근데 한 몇 달이 지나니까 곰팡이가 또다시 자라요. 이 곰팡이를 도대체 어떻게 자라야 될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이제 막 찾아봤죠. 이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이제 많이 해봤더니 대부분 하는 말이 이 곰팡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곰팡이가 벽면 겉에만 살짝 일어났다면 이것만 제거하고 약품 처리하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 곰팡이가 이 벽면 내부에 만약에 거기서부터 그 포자를 이제 그 일종의 씨앗 같은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면 이 벽면 내부 안의 문제도 먼저 이것을 처리해야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벽면 내부 안에 혹은 이 벽이 혹시라도 이제
열 처리라든지 아니면 단열 처리 같은 거겠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차가워지고 따뜻해지고 하면서 막 습기가 차고 이런 것들도 또 이제 단열을 완벽하게 해서 그것도 처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런데 그걸로도 완벽하게 또 제거가 또 안 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은 뭐냐? 그 벽면을 제거 다 부셔서 제거하고 그 벽면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벽면이 힘을 받는 벽이면 부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받는 벽면이면 부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곰팡이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바로 이와 같이 곰팡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곰팡이가 한번 쓰면은 어쩌면 그것을 제거한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또 고스란히, 어쩌면 더 많이 퍼져 있어요. 또 제거하면 몇 달 지나면 훨씬 더 깊게 정말로 이제 뭐랄까 혓소리가 날 정도로 그 곰팡이가 많이 펴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바로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요 작게 시작해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는 굉장히 작은, 어쩌면 동기로부터 이 죄가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이 죄라는 것 자체가 나와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는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죠. 비교하고 시기하다 보니까 내가 저보다 못났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좀 화가 나죠. 그리고 저 사람이 미워지죠. 때로는 이것이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갑자기 저를 향한 분노의 마음, 저 사람을 향한 내가 뭔가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급기야는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내 눈에서 그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죠. 살인까지 나아가게 되죠. 죄라는 것이 잔체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군가를 죽이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와 내가 비교되었을 뿐인데, 단지 시기심이 있었을 뿐인데, 그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었을 뿐인데, 나는 그에 대해서 잠시 좀 화가 나고 이 분노를 좀 주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뿐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의 생명을 취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어긋나는, 어쩌면 우리가 행동으로부터 시작하진 않겠죠. 생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 야, 하나님이 너무 좀 고리타분하신 것 같아. 오늘날 시대에는 그게 맞지 않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직 그는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것을 어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아,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정말로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쩌면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근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태도 속에서 내 안에 죄가 싹틀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자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그렇게 자라고 이것이 이제 싹이 트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고백을 해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니 자신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요 죄 중에서 잉태함을 받았어요. 그의 삶 자체는 생각, 태도, 그의 시선, 때로는 그의 활동 모든 범위가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그와 같이 그의 모든 삶에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알고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 13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긋나는 것이 행동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정말로 대하는 태도,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긋나 있었다면 이미 그것이 죄고, 그 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곰팡이가 한쪽 벽면을, 그리고 그것이 점점 퍼져서 모든 벽면을 다 자신의 영역으로 덮어버리듯이 이 죄악은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뒤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곰팡이를 제거하듯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곰팡이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건물을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거예요. 다시는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로 아무리 밖이 춥고 더워도 그로 말미암아 이 시간차 때문에 이 안에 이 곰팡이의 포자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비용은 굉장히 크겠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이미 생각과 태도와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스며들었는데 나의 팔 하나를 자르는다고 내가 여전히 죄로부터 멀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눈을 하나 뽑아낸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 자체가, 모든 삶 자체가 성경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죄된 몸에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다 허물어 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 처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도 그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것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것 외에는 이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4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참 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참 가볍게 여깁니다. 살인죄, 강도죄는 무섭게 여기면서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것 정도는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동일한 죄인데 우리가 자꾸 이 죄를 높낮이를 매기고 가치를 매기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우리 스스로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했거나 하나님이 정말로 하라고 한 것에 우리가 어긋나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안 하는 것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다름 아닌 내 안에 혹시 이 죄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걸 가장 먼저 뒤돌아보셔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꽉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는 모든 것을 막아서는 뭐랄까, 이 그냥 벽이에요, 벽.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 벽이 막아서요. 죄를 지으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벽이 들어서서 그 사람과 나를 단절해 버려요. 이 죄는 스스로를 완전히 끊어내고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시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다른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문제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안에 이 연약함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되돌아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요리 14문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 이해된 이 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시고 죄하고는 이제는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끊어내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어긋나 살아버리는 것이 죄이고 불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하며 혹시라도 그 말씀이 떠올려도 그 말씀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어지는 한 주간도 죄를 끊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